성경 공부를 다시 원고를 작성해 보니까 와, 내가 1년 6개월 동안 정말 큰 공백 속에서 감이 다 죽었구나라는 것을 좀 알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데 있어서 힘을 주시리라 믿고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6절까지. 네, 1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께서 2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적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를 내뿜으며 대제사장에게 가서 그것은 사울이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지 이 길에 속한 자들을 만나 세우려 합니다. 그가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왔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나타나 그를 둘러 비추더라. 그가 이르되 주여 누구시니까 하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시채를 걷어 차기가 내게 고생이라 하심으로. 아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2월 첫째 주 또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한 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그 중에는 쉽게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 후자를 보기 원하는데 우리가 그 엘리트인 그 바울을 통해서, 바울의 회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있어서 어떤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할지 그런 지혜를 주시고 그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수 있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거는 좀 활자 이슈 때문에 약간 좀 잘릴 수가 있어요. 그 점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한 두세 파트 정도 나눠서요. 엘리트의 회심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약간 한 두세 개 시리즈를 갖고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이어갈 것 같아요. 이 프랑스어인 엘리트는 사회에서 뛰어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 혹은 지도적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비슷한 말로는 우리말로 인재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직업을 가진 인물들이 등장하고 또 귀하거나 천하게 여겨지는 일을 했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목수나 어부 그런 직종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별 볼 일 없다 여겨진 사람들을 부르셔서 대언자로 또 사도로 그리고 성경 기록자로 임명하셨습니다. 또한 낮은 자를 부르셔서 세우시는 하나님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소위 우리가 엘리트라 부르는 그 이들을 향해서도 낮은 자들에게 보여줬던 그 동일한 사랑과 뜻과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오늘은 그 엘리트 중 하나인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서사를 보길 원합니다. 여기서는 또 회심 이전이기도 하고 사울이라 명시됐기 때문에 사울이라고 일단 계속해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니라 사울로 언급을 할게요. 여러분들께서도 그러하신지 모르겠는데 이게 저는 머리에 든 게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기독교를 비판할 지적인 수단과 오늘날 기독교계의 어두운 현실들을 막 들이밀면서 반대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적절하게 진리를 제시해서 반론거리가 안 나오게 해도 이게 본인이 납득하는데 시간이 한참 걸립니다. 이게 지금은 돌아가신 저희 작은 외할아버지께서 그러셨습니다. 이게 사업이 족족 실패하셨던 외할아버지는요, 작은 외할아버지는 그런데 사업은 다 말아드셔도 책은 열심히 읽고 또 공부하고 싶은 것들은 파고들면은 책을 엄청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니체 전집 같은 것도 읽다 보니까 이게 성경 말씀을 들이미는 게 여간 쉽지 않았습니다. 이게 골치 아픈 불신자셨어요. 근데 그러던 분이 제가 한창 고등학생일 때 이게 아무로 고생하시다가 결국 성경을 읽고 회심하여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이 작은 외할아버지께서 일목요연하게 과학이나 이성 등 여러 키워드들을 갖고 글을 쓰시더니 기어이 쿰란 출판사에서 책 한 권을 출판하셨습니다. 목사님들이 도와주셨다 하더라고요. 전 신학생이 되고서도 저렇게 책은 출판을 못했는데 외할아버지께서는 회심 이후 얼마 안 가서 바로 책을 출판하신 겁니다. 잠든 영혼을 깨우는 성경 독후감, 저자 문영수, 작은 외할아버지 성함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셨어요. 교계 잡지에 칼럼도 쓰시고 또 창조과학회에서도 강연했는데 창조과학회 멤버들 중에서 왜 이제 나타나셨냐고 막 울던 사람도 있었고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시다가 이게 암 때문에 얼마 안 가 본향에 가셨습니다. 정말 우리는 내일 일을 자랑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전한데도 누군가가 언제 어느 때에 예수님께로 나아갈지 우린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상하는 그 변수의 범위를 초월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께서 신약 시대에 다소 사람 사울을 주목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한창 핍박의 선두주자로 잘 나가던 한 유대인 청년을 말입니다. 우선 좀 뜬금없지만 다마스쿠스라는 지명 먼저 보도록 할게요. 다마스쿠스는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으면 북북동으로 216km 정도 떨어진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창세기 때부터 구약성경 지나서 신약성경 이르기까지 쭉 나왔던 그 지명인 다마스쿠스는요, 시리아 땅으로 이스라엘을 벗어난 영토였습니다. 이 지역이 시사하는 바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으로 터지면서 이제 다마스쿠스에 이르기까지 그냥 어디 좀 짧은 데서 머물고 말지 이런 게 아니라 아예 쭉쭉 흩어져서 다마스쿠스에 이르기까지 복음의 증인의 사역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좀 잘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들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죠. 사도행전 8장에서는 또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흩어진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전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에서 복음 사역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이 이제는 예루살렘 온 유대 땅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을 향하고 있었는데 심지어 이스라엘 영토 바깥으로도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마스쿠스가 또 하나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 뭘까요? 사울의 종교적 광기가 상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절 다시 보시면 다마스쿠스의 회당들에 가져갈 편지를 그에게 요청하니 이것은 사울이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지 이 길에 속한 자들을 만나면 그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려 함이더라 라고 합니다. 사울이 대제사장에게 편지를 써줄 것을 요청하는데 다마스쿠스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예루살렘으로 도로 끌고 가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게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쿠스까지 편도로 가는 게 216km라 그랬죠. 편도로 가는 것도 힘든 여행길을 감수해야 하는데 이 사람은 아예 왕복하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싹 다 잡아들여서 채찍질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게 십자가 사형은 그들이 언도할 수 없었어요. 채찍질은 가능했대요. 그렇게 잡아들여서 죽어라 채찍질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보통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마스쿠스까지의 여정을 볼까요?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있는 동안 또 원활한 교통을 위해 로마 제국에서 도로망을 깔았을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이게 고고학적으로는 확실하진 않다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게 도로망이 깔렸든 안 깔렸든 다마스쿠스까지의 여정은 평탄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관통하여 지나가지 않을 정도로 사마리아인을 혐오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정통 유대인 교육을 받았던 사울이 유대인으로서 당연히 사마리아인을 혐오했겠고 사마리아를 통과해 갈 리 없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관례상 사울은 체포자와 함께 요르단 동편으로 건너가서 요르단 골짜기를 힘들게 지나가고 사마리아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도로 요르단 서쪽으로 건너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갈릴리를 지나서 원하던 목적지에 도착하려고 했던 것이죠. 참 쉽지 않은 길을 자처해서 간 겁니다. 교회 성도들을 때려잡기 위해서요. 이것이 바로 사울의 열심이고 또 엘리트라 불리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삶입니다. 사실상 광기에 가깝습니다.
살다 보면 경건한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들이 더 열심을 내서 거대한 목표를 이뤄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히 재벌을 보면 더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워하며 형통하게 된다고 선포하는 설교자들의 설교가 무색하게 무지막지한 성공을 이뤄낸 사람들도 있죠. 그냥 성도들의 어떤 위인이 되는 성도들을 본받자보다도 특정 업적을 이뤄낸 사람이 더 본받을 대상으로 여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시게도 우리 중에도 뭐 이승만 대통령이 그럴 수 있지만 목사님들 중에 박정희 대통령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공과 관은 다 있겠고 또 경제적으로 성장을 이뤄낸 것도 맞지만 어째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신앙의 위인들보다 더 위시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어찌 보면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때론 그런 사람들 보면요, 이게 침만 삼키면서 저 사람이 예수님 믿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아쉬워합니다.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그냥 이런 것들 보면은 그냥 남들이 잘 나가는 거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나가서 복음을 믿고 난 뒤에 자랑할 게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이 젊은 피를 가진 유대교 엘리트 사울이 승승장구하는 이 삶에 결점이 없었느냐? 아니죠? 전혀 아니죠. 오히려 엘리트에게서 볼 수 있는 문제 중 하나가 열심히 어디로 가느냐입니다. 열심히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느냐죠.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여덟째 날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줄기에 속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요 히브리 사람들 중에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에 관하여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에 관한 한 교회를 핍박하였고 율법에 있는 의에 대하여는 흠이 없느니라. 사울은 유대교에서 주목할 만한 인재였습니다. 스승이 당대 유대교 학파였던 그 힐렐 학파의 최고 랍비 가말리엘이었으니 이미 그의 열심이 어느 정도였는지 충분히 가늠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유대교 전통을 위한 그의 열심이 교회를 핍박하는 데 사용됐다는 겁니다. 그는 그리스도인과의 그 공존 자체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좋게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요,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주의 제자들을 대적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를 내뿜으며 대제사장에게 갔다고 하는데 뭐예요? 위협과 살기를 내뿜었대요. 이게 적대 수준이 말이 아닌 거예요. 이 위협은요, 비록 유대인들이 스스로 누군가를 정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지 못하는데 만약에 로마 제국의 오케이 사인만 내린다면, 로마에서 오케이 사인만 내려준다면 얼마든지 성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을 수준의 관계였습니다. 이 열심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안타깝게도 어둠의 권능에서 비롯된 겁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구출하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라고 하는데 여기서 너희들을 어둠의 권능에서 구출하사가 아니라 우리를이라고 합니다. 자신 또한 회심 전에는 그와 같이 그 광기를 갖고 열심을 갖고 했지만 어둠의 권능 아래서 그 일들을 해왔다고 고백합니다. 참 슬픈 일입니다. 다른 엘리트들도 오늘날 우리가 사는 가운데 종종 볼 수 있는 그런 유망주 또 똑똑한 사람들도 다 그와 같은 어둠의 권능 아래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엘리트가 어둠의 권능에 사로잡힌 것은요, 그의 영적 문제가 눈이 멀어서 방황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8장 40절에서 41절인데 다 좀 타이핑이 잘려가지고 이건 제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분과 함께 있던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이 말씀들을 듣고 그분께 이르되 우리도 눈 멀었느냐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눈 멀었다면 너희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나 지금 너희가 우리는 본다 하고 말하므로 너희 죄가 남아 있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 핍박자 사울로서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자신도 똑같이 어둠의 권능 아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눈은 떴으나 진리를 보지 못하고 눈이 먼 사람이었음을 용기 내어 말합니다. 죄인들이야 당연히 눈이 멀어 방황하는 건 매한가지지만 이게 엘리트는 그보다 좀 더 심하죠. 그동안 배워오고 성장하면서 그 쌓아온 성과들을, 그 커리어들을 전적으로 부정해야 하는데 이게 본인이 눈먼 것을 빠르게 인정하고 회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 사이에서
무언가를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내려둘 수가 없어서 오래도록 결정을 못 내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자존심 때문일 수도 있고 내려놓을 게 많아서 그렇기도 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마음이 긁히는데 정말로 자존심이 회심을 방해하는 장애물로서 크게 작용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이 말씀 앞에 단단한 마음을 갖지 않기를 기도해야 하고요. 또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 강팍한 마음과 자존심을 내버려 두고 또 복음을 남들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으로 넘어와서요.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서요. 능력 있고 탁월한 지위를 가진 사람, 어떤 일과 성과를 위해 열심을 내는 사람, 그런 엘리트 사울에게 이게 사람은 쉽게 안 변한다라는 말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만 같은데 예상외로 사울의 회심은 그의 계획이 성공하기 직전에 일어나고 맙니다. 이는 다 보이니까 그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5절까지 이 PPT 보이는 대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왔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나타나 그를 둘러 비추더라. 그가 땅에 쓰러져 들으니 한 음성이 그에게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심으로 그가 이르되 주여 누구시니까 하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여기까지만 썼습니다. 가령 카드 게임을 하다 보면 하신 분들 안 하신 분들이 있겠지만 카드 게임을 하다 보면요 좋은 카드를 먼저 꺼냈다고 승리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좋은 카드를 꺼냈을 때 게임의 판도를 뒤집어 엎기도 합니다. 반전 역전의 기회는 손에 주어진 계획을 적절하게 사용할 때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예루살렘이나 여행길 중간 지점에서 자신을 드러내신 게 아니고 교회를 향한 핍박이 완전히 성공하려고 할 때 사울과 그 체포주 일행을 향해 빛을 비추셨습니다. 사울이 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개입하심 속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주요 원리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는 건데요. 아는 것일 건데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반드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해야 합니다. 이 본문 4절에 성자 하나님, 곧 예수님께서 사울을 2번 부르시는 것은요. 사울을 향한 격앙된 감정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표현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핍박한 죄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울이 누군지 아주 잘 아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요. 사울에 대해 말하자면 그가 교회를 크게 파괴하고 집마다 들어가 남자들과 여자들을 끌어다가 감옥에 넘겨주었더라 라고 합니다. 사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핍박의 앞잡이였어요. 사울도 본인이 발뺌하기엔 이미 악명이 드높았고 그 죄를 드러내시는 분 앞에 그쳐 쓰러져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가 된 이후 그는 과거에 이 사건을 회상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그게 고린도서 4장 6절인데 비추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 빛이 우리 마음의 어둠을 비추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샅샅이 낱낱이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면 나 자신도 돌아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기 시작하면 나 자신이 그에 준하는 존재가 못 된다는 것을, 그에 준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본인 처지의 참담함을 깨닫게 됩니다. 나 자신을 죄인으로 인식하는 것, 그것이 밝히 빛나는 복음의 힘입니다. 말씀이 우리 발의 등불과 빛으로서 매 순간 우리 죄를 드러내어 밝히 경고해 주도록 묵상하기를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야 할 것이고 또 그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꺼내지 못해서 안달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두려움으로 그 죄를 꾸짖는 것조차 담대하게 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반복해서 진리를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즉각적인 회심의 반응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요. 이전에 들었던 말씀이 거짓이 아니었구나. 정말 참이었구나를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죽음을 방관했던 그 순교자 스데반이 했던 말을 기억한 것이죠.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것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똑바로 하늘을 우러러 본 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이르되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사람의 아들께서 하나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보노라 하니 집사였던 스데반은 부당한 사형 집행을 앞두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기에 스데반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것을 보고 자신이 증언한 주님이 참이심을 기뻐하면서 죽기 전까지 확신과 담대함으로 위와 같이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스데반을 끌어내 신성모독이라는 죄목 아래 돌로 쳐 죽였습니다. 돌로 쳐 죽이는데 직접 개입하지 않고 사람들의 옷을 맡았던 바울 역시 스데반이 했던 말을 그 당시 신성모독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서야 다마스쿠스에 들어서서야 자신에게 빛을 비추는 그분께서 실제로 하나님 오른쪽에 계신 예수님이심을 음성으로 들었으니 본인도 제대로 오판한 것을 알고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반복해서 거듭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대단한 영향을 끼칩니다. 20세기 최고의 설교자 중 한 분이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오늘날 책 같은 거 나오면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 그는 죽어서도 설교하는 진정한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이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지금도 그렇더라고요. 이처럼 마찬가지로 스데반은 바울에게 있어서 죽어서도 돌에 맞아 끔찍하게 죽어서도 설교하는 진정한 예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사람에게 죽는 건 다 똑같습니다. 이 본향으로 떠서 없더라도, 심지어 저조타도 휴거돼서 없더라도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과거에 심은 말씀이 뒤늦게라도 예수님 앞에 엎드려 회심하는 방아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복은 강조가 되고요, 또 반복은 기적을 낳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다른 부차적인 것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더욱더 강조하고 부끄럼 없이 복음을 거듭 전해서 회심과 거듭남의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기를 또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볼까요? 이쯤 되면요, 엘리트 하나를 위해 온갖 정성을 다 들이시는 하나님의 구원서사에 감탄하게 되지 않나요? 다마스쿠스 길 위에서 사울이 쓰러진 사건은요, 그냥 누구 번개 맞아 죽은 그런 류의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큰 규모의 자연재해 따위가 아닌 것입니다. 사울을 부르시고 책망하시는데 지극정성인데서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사울이 드디어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묻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도시로 들어가라. 그러면 네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듣게 되리라 하시니라. 바울이 들어간 도시는 뻔하죠? 어디겠어요? 다마스쿠스입니다. 다 왔으니까요. 이게 예루살렘도 있고요, 머물 곳은 예루살렘도 있고 갈릴리도 있고, 바울을 급제동시킬 장소는 어디든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많고 많은 장소 중에서 다마스쿠스였을까요? 다마스쿠스는요, 고대 이스라엘 시절 정복자들이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갈 때 거쳤던 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왕들이 자꾸 그 시리아 다마스쿠스로 계속 오고 가는 게 그 역사서에서 많이 보입니다. 역사서에서 많이 언급돼요. 그리고 거기가 많이 사람들이 왕래한다는 것은요, 상업을 위한 중심지였다는 뜻이고요. 상업을 위한 중심지, 허브였죠. 그리고 또 주 1세기에 로마 군인들이 딱 주둔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만 모인 게 아니라 다른 이방인들로 많이 오고 가던 곳이었습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족들이 북적이는 장소였어요. 예루살렘 넘어 땅의 맨 끝 지역까지 기쁜 소식을 증언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울을 예루살렘에서 그냥 가둬서 막은 게 아니라, 중간까지 갔다가 막은 것도 아니라 다마스쿠스까지 일부러 다 왔을 때 부르셨던 것입니다. 왜요? 사울을 사도 바울로, 또 이방인들의 사도로 세우기 위해, 이방인들을 위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적합한 장소로 그를 끄집어내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 엘리트를 쓰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던 것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하셨을 때 고침이 필요한 비천한 자들을 위주로 복음을 전하기도 했고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셨지만 그때도 주님은 단 한 번도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그 구원과 그 사랑, 그 자신의 계획을 접어두지 않으셨습니다. 단순한 마음으로 주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보다 대하기 어려웠던 사울이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도구로 세우기 위해 눈멀어 길 잃은 엘리트를 멈춰 세우신 것입니다. 여기 나이와 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권능은 그들을 적재적소에 맞게 세우셔서 살 날이 짧다 해도 헤아릴 수 없는 일을 이루실 수 있으시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니까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정말 복음 전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그런 것도 있겠고 또 머리에 든 게 많아서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많거나 지위나 학력이 높아서 무언가 쉽게 말을 걸기조차 어려운 그런 엘리트들이 있죠.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주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걸 아시잖아요?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또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요. 또 그로써 우리가 복음을 듣는 사람들로부터 회심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기적을 또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리 설교를 통해서 각자 개인 구령할 때도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어려운 사람들일지라도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복음 전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주눅들지 않고 해왔던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죽기까지 담대히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것으로 성경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시면서 주일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